우리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마가복음 10장 15절 우리 세 번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청년이 훈련소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자, 교관이 저 멀리 축구 골대를 향해서 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청년은 다른 건강하고 운동 잘하는 훈련병들에게 뒤처져서 맨 끝에서 어렵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뒤처진 자신의 상황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교관의 반가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관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모두 뒤돌아서 뛰어. 반대로 뛰어. 그러니까 꼴찌로 뛰던 이 청년이 갑자기 1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꼴찌였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무 기쁘겠죠? 예수님이 오신 일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거예요. 그냥 구약 시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대이고, 구약의 이런 율법과 약속들이 새로운 법과 그리고 성취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한 새로운 시대에서는 꼴찌가 1등이 될 수 있고, 반대로 1등이 꼴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 꼴찌였던 사람들, 그 약속에 벗어나 있는 외인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의 약속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약속 안에 포함되게 됐고, 꼴찌였던 우리가 앞서 달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 이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로 큰 기쁨이고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 데가볼리와 베레아를 통해서 이제 위쪽 갈릴리에서부터 쭉 내려오셔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길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길을 따라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들어왔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8km만 가면 됩니다. 근데 여리고는요 굉장히 낮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이고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예요. 8km, 거리로는 8km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고도 차이가 1km예요. 그러니까 고도 차이를 여리고에서 그냥 수직으로 세우면은 예루살렘은 1km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8km를 계속 오르막길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각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 여리고를 지나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에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잠깐 들리셨다가 이제 바로 그 성읍을 나가려고 하시는 순간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십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앞을 못 보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앞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헬라의 바라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앞에 디메오 앞에 붙이면 이제 바디메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도 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어릴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길에 앉아서 늘 구걸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가에 앉아 있던 그의 귀에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는 즉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등장하신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앞을 보지도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만 듣고 어떻게 즉시 소리를 지를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많은 순례객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눈이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기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함이 생겼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면 내가 꼭 그분을 만나서 치유를 받으리라. 이런 믿음과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디메오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외칠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많아요. 흔한 이름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 출생지를 또 통해서 사람을 구별하기도 하고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또 구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적인 호칭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는 이 말씀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가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본 적은 없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분명 구약 성경에 나온 그런 메시아의 표지이다. 그 말씀들을 들어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본 적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다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어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들어서 믿는 겁니다. 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던 무리들과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본 적도 없는데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이미 물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알기 때문에
듣고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디메오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만약 그때 바디메오가 그들의 말을 듣고 잠잠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치유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때로는 점잖음 또 체면이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남성분들, 한국교회 남성분들이 이 점잖음과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선뜻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티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점잖게 있기를 바라고, 또 체면을 차리기를 바라다 보면 그리스도를 못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체면보다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점잖거나 체면을 차리거나 남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적당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점잖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점잖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더라도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그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이 체면을 차리고자 하는 마음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남성 여러분, 이 체면과 점잖음을 뛰어넘어서 간절한 소망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체면보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이 더욱 컸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이제 바디메오를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돌아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하도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예수님이 돌아서 바디메오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 너 안심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르신다, 가봐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의 행동이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미련 없이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지금 우리의 겉옷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운 낮에는 햇볕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추운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또 거지는요, 이 겉옷에 사람들이 적선한 동전을 모읍니다. 한마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생존의 필수품이다라는 얘기예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지금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갔다가 혹시라도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겉옷을 어떻게 찾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집어가 버리면 그 겉옷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 겉옷 생각하면 바디메오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면 나 치유받는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생존 도구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새벽에 못 다뤘는데 본문 앞에 마가복음 10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제자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돈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좀 비판적으로 그런 식으로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 안에는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가장 의지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그걸 한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지금 가장 의지할 만한 것은 이 겉옷인데 그 겉옷을 내려놓고 어디 있는지 잘 보관하고 개놓고 간 게 아닙니다. 집어 던져놓고서 예수님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 나온 부자 청년하고 바디메오의 비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이어서 우리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언뜻 보면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 같죠? 자, 맹인 거지인데 당연히 보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네가 원하는 게 무엇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에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가 너무 쉽죠? 뭔가 쉽게 너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바디메오의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바디메오의 믿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겉옷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온 그는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보기를 원한다. 이거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겉옷도 내버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뛰어올라 예수님께 달려갔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듯이 예수님께로 스프링이 뛰듯이 그냥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고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고 예수는 메시아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치유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동일한 능력이 있으셔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을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본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에게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앞에서 어떤 장면하고 비교되느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영광 받으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임금 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의 무지와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임금되고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훈계만 받았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라, 다윗의 자손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부자 청년보다도 낫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더 큰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 부자 청년은 제자가 못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인데 똑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 말이 그저 립서비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랐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번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생 동안 내가 앞을 못 보다가 앞을 보게 됐으면은 어디 가고 싶어요? 가족들 만나러 가고 싶죠. 내가 못 보던 사람들, 얼굴도 못 보고 살아온 사람들 얼굴 보고 싶죠. 돌아다니고 싶죠. 세상을 보고 싶죠. 그것만이 이 사람이 원하는 거였고, 이 립서비스였다면 거기서 떠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이 나니까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냥 호기심에 따라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출발한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제 12명 제자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로 새로운 삶을 출발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이 기사를 읽을 때 예수님이 단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 장면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은 새로운 참된 제자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부자 청년은 제자 되려고 했지만은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놓지 못해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른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겉옷도 내버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그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제자로 새롭게 탄생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꼴등이 1등이 될 수도 있고 1등이 꼴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꼴등이었다가 1등이 된 건데, 그러나 1등을 자랑하다가 꼴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경력을 자랑하다가 꼴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약하지만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누리면서 예수님의 참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제시킬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높은 자리가 우리 소망이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훈련시키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로 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가는 참제자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표를 확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부름에 아멘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 일어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바디메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참제자 되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주일에 또 광고했던 12돌 프로젝트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세우는 또 2층 리모델링 이 비전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합하여지고 협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